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고 지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고의 지정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한 예가 동물들의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와도 당연히 그랬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이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있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동안 저와 함께 아침 묵상 때 이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정말 귀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존중한 마음이 들고 서로 축복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이 앞섭니다. 어떤 집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더러움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서로 험담하지요. 서로 싸우지요. 서로 미워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은 먹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 행동에 걸맞는 책임도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고 또 인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러한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아주 부분적으로 사람에게 줬고 사람 완전 종처럼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또한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본질은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3장 첫 부분에 대해서, 이 3장 첫 부분의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찔러봅니다. 악한 권세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보고 그냥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는 지금도 우리의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보다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애를 씁니다.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행동도 회개하지만 지금 나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선명한지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죄가 드러났다면 그 행동만 보고 자책하고 그 행동만 보고 그냥 이거 좀 뉘우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근본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 말씀의 중요성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열심히 활동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면,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작동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이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더 좋아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치 내가 없고 나라는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희생만 하는 것처럼, 다 빼앗기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에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말씀이 없으면 간교한 사탄에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 어떤 물건들 잘 챙기시고 나오셨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스마트폰 잘 챙겨서 나오셨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집을 나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간교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회방 놓으려고 움직이고 너무나도 오묘한 계략들을 펼칩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눈에 보이면 우리가 방어를 할 텐데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문화의 옷으로, 때로는 정말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것들의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서도 사탄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영적 이 세계와 영적인 활동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